톨스토이가 쓴 자매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인생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달려들더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사람이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불이 나게 도망을 막 치는데 사자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어디 숨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저 앞에 마른 우물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우물이 깊은 우물인데 우물이 말라 있는 우물이에요. 그래서 저 우물로 피하면 되겠다 하고 딱 우물로 피한 거예요. 딱 숨으면서 그 우물 중간에 있는 그 돌틈에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서 나뭇가지를 딱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린 거죠. 그리고 나서 아래를 이렇게 보니까 시뻘건 독사들이요, 입을 쫙 벌리고 이 사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죠. 우위를 봤더니 사자가 자기를 꼬나보면서 내려다보면서 입맛을 다시고 있고, 내려가려고 봤더니 독사가 입을 벌리고 물어주려고 기다리고 있고, 야, 이걸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근심이고 걱정이겠어요.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흰지 한 마리랑 그리고 검은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자기가 붙잡고 있는 나무 줄기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각사각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다 갉아먹고 줄기가 떨어지면 독사의 그냥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근심 걱정이요, 더 노심초사이고,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막 우야천만인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아주 이 냄새가 좋은 향기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아주 좋은, 아주 그냥 향긋한 냄새가 나서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하고 메롱메롱 매달려 갖고 무슨 냄새인가 하고 봤더니 아이고 글쎄 벌들이 이 나뭇잎에다가 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웬 꿀? 하고 핥아먹은 거예요. 혓바닥으로. 너무 달콤한 거 있죠. 너무 맛있는 거 있죠. 또 훑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그랬답니다.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랬대요. 그리고 얘기가 끝나요. 이제 쥐들이 다 갉아먹어서 나무 줄기가 이제는 끊어지면 독사의 밥이 되는데 꿀을 혓바닥으로 긁어먹으면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자기가 곧 떨어져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고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흰지 검은지는요,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끊임없이 갉아먹으며 내 인생의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나무 줄기는 생명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줄을 뭐 하는 거예요? 밤낮이 끊임없이 갉아먹으면서 생명줄이 끊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자와 독사는 내 인생에 닥친 위험과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꿀 한 방울 먹고 행복하다는 그 꿀은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곧 끊어질 줄을 붙잡고 꿀 한 모금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먹어가면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 행복은 100점짜리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행복은 한 70점짜리야, 70점 정도만 돼도 행복한 거지 뭐,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행복은 50점이야,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50점만 해도 살만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빵점이야, 빵점, 그냥 지옥 구덩이야, 그냥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복 점수는, 만족의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이 만족의 점수 100점이든 70점이든 50점이든 빵점이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뭡니까? 70점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뭡니까? 빵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의 척도를, 여러분의 만족의 척도의 기준을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행복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무엇을 통해 행복을 이루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 제가요, 예전에 정선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시골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 집사님은요, 정선 카지노 아시죠? 카지노. 뭐 모르면 뭐 그냥 있다고만 알고 계세요. 저도 가본 적은 없어서 정선에 카지노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여기가 노름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카지노 때문에 돈을 엄청 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벌었느냐? 이 사람이 정선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카지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 보상해 갖고 팔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밭농사 농사 짓던 사람인데요, 거기에 카지노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보상받았으니까. 그럼 이거 갖고 말이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라죠. 내가 사는 땅에 카지노 하나 양구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큰일 나. 들어오면 큰일 나. 근데 잘 살았으면 상관없는데, 이거 가지고 말이죠, 가서 카지노를 한 거요. 그래서 돈을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려버리고, 가족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요, 이혼하고요, 패가 망신한 거요. 그러다가 막노동판을 전전근근하고 돌아다니다가요, 그러다가 고향은 떠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찌어찌 아름아름 해갖고요, 교회를 오게 됐네.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제 집사님이 된 거요, 이분이. 근데 시골에 집회에 가면 특징이 뭐냐면 다 교인들이 다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다 같이 먹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집사님도 오신 거예요. 그래 저 밥을 먹으니까 그분이 남자니까 뭐 남자가 별로 없으니까 저하고 한 상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이미 듣고 있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어쩌다가 카지노에 빠져갖고 그걸 다 날렸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다 아는 거니까 교인들도.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재밌고 가장 설레고 흥분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땡길 때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뭘 땡기나, 난 뭐 돈은 땡기나 뭘 땡기나. 그래, 그게 뭐 땡기는 게 있다며? 뭔지 몰라. 나도 몰라. 빠찡꼬 맞아. 빠찡꼬. 이게 땡기는 게 빠찡꼬라며. 그게요, 그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흥분되고 설레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가끔 생각난대야. 그게 미친 거 아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요, 땡기지 말아야 될 것을 땡기니까 인생이 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이 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이제는요, 예수님은 확 땡기고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저것을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이 많이 있어도 내 입은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도 내가 구워진 시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내 몸뚱아리가 한계뿐인데 어떻게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은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손이 두 개지만 손이 두 개인 이유는 두 가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잡으라고 손이 두 개인 거예요. 여러분, 발이 두 개인 것은 두 갈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발이 두 개가 아닌 겁니다. 똑바로 걸어가라고 발이 두 개인 거예요. 길 하나라도 똑바로 걸어가라고 발이 두 개인 거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손 두 개라고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뭐하라고요? 어렵다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길래, 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어렵다고 하는 걸까? 여러분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아니 바늘구멍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낙타가 얼마나 큰데 바늘구멍에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이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요, 아예 불가능한 얘기요. 아예 불가능한 얘기요.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얘기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요. 사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 얘기 앞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렸어요. 그리고 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아싸! 그러면 예수님 따라갔대요? 그렇지 않아요. 슬퍼하며 돌아갔대요. 슬퍼하며 집으로 갔대요. 왜 슬퍼했느냐? 성경은 말해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슬퍼했을까? 왜 슬퍼했을까? 이 부자 청년은요, 부자도 갖고 싶고요, 천국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누리고 살고 싶고 천국의 영생도 누리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 두 개 다 잡을 수는 없어. 너는 부자도 잡고 싶고 천국도 잡고 싶고 세상 즐거움도 잡고 싶고 천국의 기쁨도 잡고 싶어 하는데 둘 다 잡을 수가 없어. 인생은 하나만 잡아야 돼. 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두 개 다 잡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했대요? 부자를 선택했대요. 돈을 선택했대요. 세상을 선택했대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돈을 향해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천국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선택했다고요? 아닙니다. 천국을 포기한 거예요. 돈으로 행복해질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복할 길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찾아온 것은 슬픔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정말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포기하고 세상 즐거움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바닷가에요, 갈매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 뜨고 나와보니까 부둣가에요, 썩은 생선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웬 행제냐, 그리고 갈매기가 싹 순살까지 날아가서 그냥 이 썩은 생선을 탁 채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본 갈매기 수백 마리가, 저놈의 새끼가 저걸 갖고 올라가네, 저걸 뺏어 먹어야 되겠다. 한꺼번에 수백 마리가 쫙 하고 이 갈매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뺏으려고 달려더니 더 높이 손살까지 쫙 올라가니까 다른 갈매기들도 그냥 수백 마리가 쫙 저걸 뺏어 먹으려고 따라오고. 재밌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매기가 이렇게 다 뺏길 것 같잖아요. 왜? 나는 하나고 저놈들은 수백 마리니까. 그러니까 더 높이 쫙 올라가다가 아차! 썩은 생선을 딱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썩은 생선이요, 그 바다를 향해 딱 떨어지는데
자기를 따라왔던 수백 마리의 갈마리가 한순간에 썩은 고기를 향해서 그냥 쏜살같이 바다를 향해 쫙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이 갈매기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뒤를 둘러보니 하늘이 내 거더래요. 다 썩은 고기를 따라가고 하늘이 내 거더래요. 그 하늘에 자기 혼자만 있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죽지 못해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늘이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놓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으니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움켜진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내려놔야 돼요. 하나만 붙잡아야 된다면 예수님의 손만 붙잡아야 되는 거고,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가져야 되는 거고, 하나를 향해 걸어가야 된다면 천국을 향해서만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2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누구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면요 그거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이 부자도 천국에 못 가는데 나처럼 가난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으며, 저처럼 비전 있고 소망 있는 자가 천국을 못 가는데 나 같은 부지런뱅이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부자도 못 가는 천국을 가난한 자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 않고, 버려집니까? 얘 버린다고 버려져요? 마치 나한테 딱 붙어있는 거머리처럼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미움을 버리고 싶고, 나는 욕심을 버리고 싶고, 나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싶고, 나는 정욕을 버리고 싶고, 나는 더러운 날들을 버리고 싶고, 욕설을 버리고 싶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싶고. 아멘 하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다녀라. 그냥 다시 해야지. 여러분, 내가 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욕심도 버리고 싶고, 원망도 버리고 싶고, 분노도 버리고 싶고, 다툼도 버리고 싶고, 욕설하는 입술도 버리고 싶고, 지랄맞은 성격도 버리고 싶고. 근데 왜 거머리처럼 이런 게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나를 따라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내가 붙잡아야 된다면 예수님부터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로 내가 가야 한다면 천국만 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기뻐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기죽지 말고, 사람 보고 한숨 쉬지 말고,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분노에 복수에 감정을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내 삶의 근심은 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그리고 주님한테만 항상 그러는 거예요. Come on, 오세요. Come on, 오세요. 주님한테 오세요만 외치고, 아니요,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이죠. 어제 바자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된 줄로 믿어요.
제가 여태까지 양구감리교회 와서요 10년이 됐는데요, 여태까지 양구감리교회가 야외에서 행사한 것 중에서 어제가 날씨가 제일 좋았어. 바자의 날씨만 제일 좋은 게 아니오. 내가 보니까 어린이 대잔치도 뭐 우리 삼계탕 데이도 다 합해서 날이 제일 좋았어. 아주 그냥. 아멘 안 한 사람은 안 와봐서 몰라. 아유, 참. 얼마나 바람도 없고 따뜻하고. 아이고,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면 옷 두툼하게 입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욕을 먹은 거 말고는 없어. 목사님 두툼하게 입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럼 벗으면 되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된 줄로 믿어요. 그런데요, 이제 어제 기자 감리교 크리스찬 신문 이제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이 기자인데, 인터넷 뉴스 기자인데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는지 나는 100장도 더 찍은 것 같아. 어째 사진을 얼마나 왜 그렇게 찍냐고 물어보니까요, 깜짝 놀랐대. 자기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대요. 본 적이 없대. 맨날 기자로 취재 다니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들리는데, 야 너무 신기하대. 그러니까 막 신기하니까 다 찍고 돌아다녀. 막 다 찍고 돌아다녀. 포즈를 내가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몰라요. 그 인터뷰를 한다고 목양실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딱 하시는 말씀이 그거요.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이러길래 제가 또 다 얘기했죠. 내가 하나요? 성도들이 하지요. 아니 목사님이 그래 나는요 요것만 했어요. 근데 아이 그래도 성도들도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요 멋지게 말해줬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한번 헌신하고 봉사한 우리 성도님들 얼굴 좀 쭉 보고 오세요. 찡그리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없지요? 다 웃고 있지요? 왠 줄 아세요? 저희는 정말 예수님 믿고 양구감리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자회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서. 멋있죠? 여러분들은 맨날 들어서 뭔 말인지 몰라. 그분은요 눈을 이따만하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사진을 나를 찍어줬어요. 행복한 미소를 담은 나를. 그렇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는 게 참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양구감리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인 게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 행복을 붙잡으세요. 그 기쁨을 붙잡으세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행복, 그걸 붙잡으세요. 그걸 위해서 다른 거를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양구감리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거기 한 글자가 더 들어가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내 인생에 주의 복이 영원한 기쁨이 함께하는 축복된 한 주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